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는 또 다른 감사거리로 부릅니다. 덕분에 챌린지 함께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미사,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곧 복음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의 개념은 16세기 식민지 선교 역사에서 그 의미가 축소하게 됩니다.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는 식민지 확장을 꾀하는 제국주의에 결합되어 선교사들이 군함을 타고 그렇게 선교를 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비유럽권에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식시키는 그런 것이었고 부식 이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의미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교인으로 속하게 하는 양적 확장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축소, 왜곡된 선교 개념의 바탕에는 서구 교회의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자세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여 식민 통치를 할 때 영국군 장성들이 모인 모임에 초청받은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연단에 올라서 영국군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짓는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건물이나 선교 벽보가 아니라 당신들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시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부당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인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당신들의 예수가 나약한 여인들을 겁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가르쳤습니까? 내 조국 인도를 그냥 놓아두시오. 당신들의 예수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간디의 유명한 말입니다. 영국군은 교회를 짓고 선교 벽보를 붙이며 온갖 말로 그리스도교를 전했지만 간디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릇되고 또 왜곡된 선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1960년대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등장한 용어가 복음화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공식적으로 수록되면서 범교회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바로 복음선교, 복음화입니다. 축소된 선교 개념을 수렴한 복음화는 빠른 속도로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복음화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기타 성사를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교리교육에 더 나아가서 하느님 말씀과 구원 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생활 방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현대 복음 선교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의 힘으로 비복음적인 것을 바로잡고 역전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같은 인도에서 마다 데레사 수녀는 가난한 도시 캘커타의 빈민가에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교회도 짓지 않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고 벽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당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복음 정신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이고 나부터 복음, 자기 복음화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매력을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문화라는 말이 있죠. 글이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일컬어서 문화라고 하고 또 문화인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복음에 적용시킨다면 복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 어깨띠 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선교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시오, 입교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것, 복음화를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 정신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문화가 글로 드러내듯 복음으로, 복음 정신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복음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위한 첫째 방법은 신자들의 진정한 생활 표양입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의 표양은 복음 선교의 첫 번째 수단이라고 현대 복음 선교 회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가 재미있고 신명이 넘치면 선교는 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남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감명받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삶을 사는 것, 자기 복음화이고 나부터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자비, 하느님의 삶은 바로 자비 사랑이고 그것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것, 하느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선교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화된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인이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바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매력 때문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크리스찬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기쁨, 매력. 특히 신자와 교회 자신의 복음화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동시에 교회 자체가 교우들 스스로 먼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신한 활력과 힘을 보유하면서 교회 자신이 언제나 복음화되어야 한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 복음의 기쁨에서 밝힌 가르침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님의 가르침에 보면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공자님의 깨달음 과정을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 3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지자로서 무엇을 아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단계는 호지자로서 아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3단계는 낙지자로서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음 선교도 스스로 복음화되는 것에 더 나아가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 교황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징 중에 기쁨이라는 표현과 잘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복음화, 근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 새로운 방법,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제기해온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복음화.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매력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 어떤 매력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는 어떤 매력을 발산할까? 복음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을까? 과제입니다. 복음화는 이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야 하고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면서 복음화의 세 가지 열쇠말을 제시합니다. 일어나라,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라.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입니다. 복음화는 이 세 가지 태도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고 행하라는 것. 또 사목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 없는 반복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 새로운 방법.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삶의 자리, 여러 모임 등에서 본당과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생기 없는 반복적 사고에서 가까이 다가가라.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의 매력은 뭘까? 숙고해 봅시다. 우리의 복음 선교의 과제는 스스로 복음화되어 무사람들에게 매력과 또 감동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